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함께 있으면 소망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소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남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1절하고 6절만 다시 외우면서 다시 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6절 나의 진정 사모 아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시작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의 시작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의 부름에 예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면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주 동하는 대로 동하고 정하는 대로 정하는 저희들이 만들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0절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9쪽이지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입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다음에 11장 맨 마지막 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19절 11장 19절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는 이 작은 책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이대로 살면 또 약속한 대로 복을 주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 말한 대로 모든 징계가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이 또 세상의 모든 우주의 물질의 이치 또 영계의 모든 이치가 하나로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계와 우주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또 그대로 심판받는 이 말씀이라는 걸 이제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때는 말씀에 대한 그 가치 그지 그 큼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는 이렇게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청량하는 거, 사랑의 양육을 하고 또 사랑의 인도를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의 간섭도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새벽에 최종은 오늘 21장 19절의 말씀. 한 성전에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큰 우박이 있던 이걸 마지막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비슷한 말씀이 11장 19절과 비슷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자, 보니 언약궤가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그죠? 성전이 열리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 했죠? 언약궤가 있다 했죠. 근데 언약궤가 있고 모두 같이 있다 했죠. 내성, 번개, 음성부터 했지. 음성부터 했다 했지. 번개, 음성, 그다음 내성, 지진. 여기는 사장에도 그래 돼 있나? 사장은 내성, 음성, 번개, 지진 이런 순서가 다르네. 여기는 보니까 8장 4절.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봅시다. 오늘은 여긴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언약궤가 있다. 언약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언약, 서로 언약했다. 자,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말했잖아요. 단어 같은 거 좀 어려운 단어, 우리들이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어떻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려면 잘 안 쓰는 단어들이 이렇게 고전적인 단어들이 나오는 거를 좀 알아보려고 좀 노력해서 그 단어를 목사님이 다 가르쳐 주기 이전에 성경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꼭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돼. 알겠죠? 왜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제가 그 결혼한 후에 언젠가 내가 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 내가 성경에 있던 모든 어떤 단어들, 역사의 비형들을 이 주석들 봐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모든 과학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사회학적인 배경을 해보겠다고.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한 후에 우리 내 하던 사업을 형님한테 물려주고 이제 뭘 다른 걸 하기 전에 내가 6개월은 그런 생업을 놔두고 한번 공부해자 싶어서 6개월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같이 요즘에는 그런 뭡니까?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펴서 사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부산에 가면 구독산 밑에 구독 도서관이라는 아주 큰 도서관이 있어요. 이제 보면은. 거기 가서 진짜 아침에 가서 도시락 싸고 먹으면서 6개월 동안 제가 진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런 학문에 내가 취미도 있지만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게 6개월 동안 공부를 해봤습니다. 내 혼자서. 또 왜 누구한테 배우는 것보다 그 독학하니까 어떨 때는 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도 보세요. 왜 세상에 대학이라는 게 왜 생겼는 줄 알아요? 대학. 우리나라 대학하고 서양의 대학은 다릅니다. 자, 그래. 성경의 서양의 유니버시티 대학은 종합이라는 대학은 뭐 이제 다 없어지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없앴어. 대학은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물리, 과학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사회학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종합대학이라고 그러니까 그 대학은 성경을 깨달아서 특히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한 세상적인 지식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 신부들 또 목사님들은 성경 외에 다른 학문도 배경 학문을 공부하려고 대학이 생긴 겁니다. 대학. 그래. 근데 각 미국의 하버드도 신학계가 시작이 돼서 예일, 프린스턴 신학계가 나중에
학과가 많아지면서 그게 이제 각 과로 분리하면서 종합대학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 유럽에도 있는 대학들이 다 그런 대학이에요. 그래서 저 서양, 미국이나 이런 서방구 사람들은 신학이 모든 학문의 왕이다는 뜻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학문을 배웠으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게 있으니까 신학이 뭐지요? 학문의 뭐지요? 왕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으려면 세상 학문이 더 비중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필요한 세상의 과학도 좀 배워야 되고 이건 뭐 여러분들 평신도들 보고 하는 말 아니고 특히 하나님 종들에게 하는 말이고 평신도 가운데도 그래도 좀 많이 깨달으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자기가 따라와야 돼요. 그죠? 전혀 단어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역사나 사회학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지. 어느 정도는 목사님 같이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어제 청량이라고 물어보니까 몰라 사람들이. 그런 단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 응? 그러니까 이 저기 뭐야 이용렬 씨 맞지? 어?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알아봤어 안 알아봤어? 전혀 안 알아보는 거야. 자기가 복이 없는 거지, 그지? 세상 지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면서 물질의 이치를 무시하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기 몸에 벌써 뭐예요? 배고픈 거는 물질의 이치잖아요. 몸의 이치. 그럼 그거는 딱 하면서 신령한 구원의 이치를 깨닫는데 필요한 단어 정도 가진 거는 자기가 배우려고 노력해야지, 그죠? 그죠? 목사님이 어떨 때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깨우쳐주는 시간도 있지만 맨날 그거 가르치면 귀한 도리를 못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어도 좀 알고 어떤 필요한 또 사회가 세상에 어떻게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좀 세상에 현재 자기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너무 깊이 뭐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세상하고 딱 닫고 살아도 돼요? 김영민 사님? 응? 그러면 그 세상은 딱 하고 맨날 성경만 보고 세상을 끊어 사는 게 깨끗한 거예요? 응? 성경은 세상 속에서 자기가 깨끗해지라고 최종은 그래 말하는 거야. 그 잠시 세상과 끊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시간이 있지만 결국은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영감의 갑절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끝났어요. 다시 세상에 와서 일을 했어요. 예? 영감 받은 것 같고 세상에 다시 와서 일을 했잖아. 자, 그러니까 아예 그 요단 건너서 그냥 광야에서 그대로 살으라는 뜻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의 목사님들은 더 많이 알아서 해야 되지만은 성도들도 필요한 만큼은 조금 그 자기가 배우는데 필요한 만큼은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요즘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잖아.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그렇지, 그지?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업으로서 좀 세상적으로 묻히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배워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세상 문장 이런 거 배운 사람 이상으로 똑똑하게 그 베드로 전후서를 기도한 거 보면 그런 사람이 돼버려서 그래 백이현 목사님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바울같이 미리 칼빈같이 미리 많이 배워갖고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 무식한 데서 예수를 믿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구원에 이르려면 그 사람들이 무식한 데서부터 하나하나 필요한 만큼의 세상과는 깨닫는데 배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야. 누가 그랬지? 요셉이가 시골뜨기도 공부도 하는 시골뜨기잖아, 그지? 근데 하나하나 애굽의 총리가 되고 뭘 보디발 대장의 집에 뭘 할 정도로 세상 거를 하나하나 거기에 맞춰서 배워갔으니까 그렇게 됐지. 세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통리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배우기는 원래부터 못 배웠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깨달으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하다 그때부터 하나님 배우는 기회를 주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배우는다는 게 꼭 학교만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떤 삶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베드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보면 사도 가운데 보면 바울같이 미리 배운 사람도 있고 마태도 세리지만 좀 배운 게 있는 겁니다. 또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는 수제자는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깨닫는데 필요한 만큼의 단어나 언어에 대한 거라든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이런 것들은 필요한 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보면은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 보면 무시간 돼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신앙에 살아가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배워서 어느 정도 성경에 필요한 깨달음은 가지고 되는 거야. 우리 저기 서북계 갈 때 우리 김현숙 원사님 같은 분들 보면은 여자지만 있잖아요. 벌써 그 학교 정도는 졸업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분이 내가 직접 구역장이니까 압니다. 그분은 학벌은 없는데 벌써 배운 게 말씀을 깨닫게 배워서 그 한문 옛날 그 기왕계시록 그거 보면 한문으로 다 중간중간 단어는 한문으로 다 된 걸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이래 했단 말입니다. 기록했는데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 같은 내가 원본 갖고 있는데 그렇게 다 공부를 한 거야 그 사람들, 그렇지? 이말수 골사님 같은 사람들은 또 바울 같이 여자지만 벌써 일본에 가서 자기는 말 안 하는데 알기로는 동경 제국대학도 다녔다는 말이 있어, 그지? 응? 여자니까 우리나라 옛날 가면 서울대학이잖아, 그죠? 그런 데까지 다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잘 알지.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배우는데 무식한 채로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지식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 옥녀 집사님, 그지? 이 옥녀 집사님 무식에, 유식에 무식한 대로 있으면 돼, 안 돼? 응? 노는 시간, 자는 시간에 좀 그 정도로 공부해야 안 되겠어. 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보면은 세상 지식 필요 없다. 너무 무지하니까 성경에 왜 이렇게 된 배경이 역사적 배경도 모르고 그건 모르니까 깨달음이 바로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면서 지가 무식하기 때문에 깨끗하대. 그게 맞아? 김명희 선생님 무식하기 때문에 세상 지식에 무식한 게 깨끗한 거예요? 세상 지식을 많이 서영원 목사님을 소속화됐다 그래.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고 더럽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신앙에서는 세상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미국 가서 더럽게 물들어왔기 때문에 성공의 목사가 아니래. 처음에 서북에 부임할 때 막 그래서 반대했어. 응? 예? 그러면 아예 그 사람들 말하면 아예 미국 가서 공부 안 하고 세상에서 대학도 안 가고 혼자서 성경 공부에 깨끗한 사람이야.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어. 또 어떤 사람 또 너무 목사라도 박사를 몇 개 받아 이것 따라가 또 하는 사람 너무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 그지? 저쪽으로 치우친 사람 그렇게 했어.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제가 가르쳐 보면 그래요. 그나마 어느 정도 무시간 돼서 출발했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면 어느 정도 세상 출발했지만 요걸 하나하나 세상 걸 필요한 만큼 배워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잘 이루고, 그지? 또 아주 세상 걸 많이 가진 사람 중에는 그것 때문에 구원의 이치를 구원의 도리가 막히는 사람이 더 많아. 어떨 때 보면 많이 배운 똑똑한 게 있으면, 그지? 근데 제가 보면 무시간 돼서 배워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 숫자가 더 많고 아주 세상께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거 더 크게 여기다 갇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도 너희들 봐라. 너희 중에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또 천하고 약한 자가 많지 않냐. 그럼 계속 그 천하고 무식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으로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데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베드로같이 배워가지고 그런 구원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자, 무식한 채로 있으라는 말입니까? 김영임 사님? 김영임 사님 혹시 서북에 물들어갖고 지금까지 안 빠진 게 서북에 잘못된 사람 물들어가지고
세상에 무식해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옥녀는 그렇겠지. 무식해야 깨끗하지. 자기가 제일 깨끗하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고 또 잘못해갖고 나는 뭐 배운 게 많고 똑똑하고 이러니까 그거 갖고 또 뭐 되려는 사람 그것도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근데 성경에는 보면 자 고린도전서 1장 그 1장에 있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한거 떼어봐. 1장 20절 이하인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 고린도전서 1장 20절. 좀 더 내가 한 23절쯤 되는가 보다. 좀 더 내려가 봐. 그래. 형사 24절. 23절부터 있다. 한 25절부터 있는가 보다. 25절. 더 내려가. 조금 더 됐어. 여기 2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시나니 아무 육체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 육체 세상에 육체적으로 뭐 똑똑하다 부지런하다 공부가 배운 게 많다 이것 갖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26절 다시 26절 뭐가 많지 지혜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예수 믿는 예수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숫자적으로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알겠죠?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사람 중에도 보면은 세상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적게 가진 자 중에 건설권을 잘 이루는 자가 많은 겁니다. 근데 적게 가졌다고 사람들이 무시한 채로 있는 건 아니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깨달음에 필요한 만큼의 세상에 알면 필요해서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 말씀을 깨닫는데 노력하는 사람은 말씀의 단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것도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사모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요. 제가 보면. 근데 그래도 자기가 노력을 하면서 좀 그 말씀 배우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게 또 있어야 잘하지.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해갖고 되는 사람 또 믿음이 많이 안 자라요. 제가 수동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용료는 믿음이 많이 안 자란 거야.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믿음이 많이 안 자라는 거예요. 왜? 수동적으로 목사님만 의지하고 살라니까 공부하는데도 자기가 노력을 해야 어떻게 돼? 같이 그 좋은 스승님 만나도 잘하지. 수동적으로 하면 배우긴 좋게 배우긴 배우지만 빨리 배워요. 제대로 못 배워요. 속도가 늦겠죠. 그죠? 남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든지. 옥녀 구원 이루는 남의 10분의 1만 하면 좋아? 만족해? 그거는 말 없이 만족하고 살아, 자기 그렇게. 다른 거는 조금이라도 뒤지면 막 시기 질투하면서 막 그래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는 시기 질투를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뭐든지 그래. 사람들도 보면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하잖아, 그렇지? 그래. 목회자나 교인들 보면 어중간히 알면 자랑한다고 또 난리야. 육체를 자랑하는 거야. 정말로 바로 아는 자는 더 모른다. 진짜 세상 것도 배우면 더 모르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응? 야,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지? 어중간히 알면 어떻게 돼? 지가 똑똑하다고. 우리 사춘기 때 지가 똑똑하잖아. 그치? 별로 알는 게 없는데. 어?
사춘기 자녀 키워봤지요? 또 여러분들이 사춘기도 돼봤죠? 사춘기 때 우리 신하제사님 아주 얌전하게 했지만 그때도 속으로는 내가 똑똑한데 이런 생각하고 살아본 거 아니야? 얼마, 다 그 시간엔 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김영민 사님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 겨우 눈 뜬 게 이제 내가 다 아는 것 같잖아. 겨우 눈 떴는데. 예수 믿고도 성경 조금 알고 나면 지가 성경 다 아는 것 같이 또 그러고 있어. 제가 우리 공예도 우리 서목사님 보면은 많이 여것저것 알다 보니까 사람이 어떨 때는 대체적으로 겸손하고 이러는데 이게 조금 배대로 모르 조금 알면 지가 다 아는 것 같이 더 날뛰고 하는 그런 어린 그 목사들도 있어 보니까. 제가 선 목사님 존경하는 거는 그 많이 남보다도 많이 배웠어도 그 어떤 생활에 보면 그 사람이 참 겸손해 사람이 아주 모세같이 겸손한 뜻은 아니고 지금 이 세대에 보면은 사람이 그 정도 되면은 교만을 많이 할 건데 그나마 그래도 겸손하신 거예요. 좀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겸손의 그릇이 커야지 계속 자라지. 그 뭐 빈대속 같아 조금만큼은 아이고 제가 또 다 잘 믿는 것 같지.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한번 계속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 이것으로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했고 이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말씀대로 다 어떻게 심판받고 그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서 그거를 뭐하고 비교해서 세상의 과학, 물질과 이건 물질과 변할 수 없는 거잖아. 그거 다 이용하고 살잖아. 우리 몸의 생리도 과학이잖아. 맞죠? 숨 안 쉬면 죽는 거잖아. 그지? 응? 또 밥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 그거는 몸이 아프면 또 고통스러워. 이것도 우리 생리적인 과학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저는 우리 신하사님 몸 조그만 몸인데 저기 굉장한 세밀한 공장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화학 공장. 그걸 생화학이라고 하거든. 이거는 어떤 인간의 다른 거로 만들 수가 없어. 여러분들 몸이 화학 공장이에요. 무기화학이라는 거는 우리 혜원이는 재료공학을 배우니까 그 무기화학을 잘 배우겠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게 뭐가 합치면 뭐가 만들어지고 막 변형이 돼서 나오잖아. 그지? 사람은 먹는 게 한번 봅시다. 공기 마시고 또 그다음에 물 먹고 또 음식을 먹을 때 고기가 단백질 먹고 또 탄수화물 먹고 채소에 그 섬유질 먹는 이게 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 우리 몸에 호르몬도 만들어지고 또 들어가서 이게 분해가 돼가지고 포도당 몸에 힘을 쓰는 포도당도 만들어지고 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제일 짧게 쪼개지는 게 아미노산 쪼개지면서 이게 또 아미노산하고 또 이런 게 화합작용을 해서 호르몬도 만들어지고 그지? 또 뭐 별별 거 우리 안에 다 만들어지잖아. 또 몸도 만들어지고 그 안에. 자 이게 무기화학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생화학 공장이냐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그지? 자기 공장 자기가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그 친화자의 뇌에서 야 너 지금 그 밥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라. 그때 소화시키기 위해서 뇌에서 위액을 얼마 내라. 또 창자에 내려면 창자에서 그 소화하기 위해서 뭘 얼마 내라. 이렇게 다 명령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그 소화가 다 돼갖고 나와? 누가 하는 거야? 자기가. 제일 첫 번째 딱 밥을 먹으면 침이 나오잖아.
소화액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자, 침에서 위에 들어가면 위액이 나오고 또 창자에 들어가면 창자액이 나오고. 저거 봐라. 옥녀는 재미가 없어서 돈다 이제. 내가 이거 안 가르쳤으면 사람이 모르면 뭐 왜도 그러는지 모르고 사는 거야. 자기 몸의 이치도. 몸의 이치도 생각하면 참 신비한 거야 이게. 자기가 명령 안 하는 대로 그렇게 다 나오잖아, 그지? 또 그 안에서 소화돼서 양분이 들어가서 야 이거 호르몬을 만들어라. 또 그 포도당 들어가서 너 힘쓰는데 이게 원료를 공급해라. 이렇게 다 하잖아, 다 하잖아. 이렇게 뭐 우주 만물의 그 이치를 모른다면 내 몸의 그것만 봐도 너무 신기한데 이거 이치를 거스르고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야. 그지? 그 주일날 오전은 그 말씀을 주로 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걸 창조한 말씀을 어기면서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말씀을 뭐같이 무시하고 사는가 하면 작은 책이라고 무시하고 또 들여나가면 많은 갈대 중에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되겠어요? 예? 안 되겠죠. 안 되겠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가지고 저는 그래서 말씀을 이래 생각하면 저는 두렵기도 하지만 소망도 생겨. 그래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난 그걸 믿고 살면 돼. 그게 내 제일 큰 배경이고 자본이라도요. 돈이 배경 있는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 내 계좌에 들어있는 돈, 그거 김명빈 선 믿고 살지?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맞다고 빨리 해보세요. 아니 크게 해봐요. 아니라 계좌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누구를 말씀을 믿고 또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큰 자본이요. 저는 여러분들 목사님 살아오는 거 봤지만 저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딱 있으면 그걸 믿고 사니까 든든한 거로 살아왔어 지금까지 제가. 물론 저 돈을 실현은 안 합니다. 좋아하는데 그거를 돈도 믿긴 믿지만 하나님과 말씀 믿는 거에 비해서는 저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주일날 증거를 했습니다. 이게 말씀을 기중히 여기지면 안 돼. 사모해야 되고, 그죠? 첫째는 그 주님에 대한 사모 기중이지만 그다음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중히 여기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 어떤 분을 존중하면 그분의 한 말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말은 귀하게 안 여기면 그분을 기중히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인자 이사님도 눈을 빡 정신을 차렸어. 안 졸았지요. 본인은 내도 옛날에 졸아보니까 안 졸았는데 자꾸 졸았다. 억울한데 다른 사람이 보면 1분씩 졸고 있는 거야. 자기는 안 졸았다 해도. 그래. 조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졸아봐서 아니까. 그래도 졸아도 말씀을 간절함이 있으면 남는데 안 졸아도 아무 간절함이 없으면 말씀이 안 남아 자기 안에. 그래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자꾸 그걸 한다 했잖아. 오늘 이거 끝절 19절에 보면 언약궤가 보인다. 언약이란 말이 신화에서 무슨 뜻이야? 예? 예? 무자 언은 무슨 언자야? 말씀 언자. 약은 예? 약속. 예. 말 주님의 말씀에 뭐요? 약속.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는 다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약속이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라는 게 상호간에 이렇게 계약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계약이야. 근데 보통 계약은 상호간에 계약하지만 일방적인 계약도 있어. 일방적 계약. 일방적 계약 가운데 선부적인 인권이라든지 국가의 헌법에 대한 것들은 일방적이야. 자, 그러니까 그거를 은혜의 계약이라 합니다. 은혜의 계약. 자,
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놓고 또 이루어주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면서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뭐죠? 영토, 주권, 신화지상.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에 어디라고 했어? 예? 잘 휴전선 남쪽이라고 했지. 잘 모르는가 봐. 야, 참. 자, 김영임,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야? 휴전선 남쪽과 도서라고 했어? 저봐, 저렇게 무지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 했어.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 대한민국의 국민의 조건은, 헌법 명시되는, 그 안에, 그 영토 안에 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그래서 외국인의 국적으로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남한에 내려오면 법적으로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죠? 바로 우리나라의 그 주민증을 만들어주고 또 모든 복지 혜택을 바로 받잖아.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해줘야 안 해줘요? 예? 해줘야 안 해줘. 근데 북한 사람은 세금도 안 낸 사람인데 딱 오면 집도 주고 막 그러잖아. 왜 그러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법에 선포해 놨잖아. 그러니까 일방적인 은혜 계약이야. 우리 이용료 집사님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뭐 이런 받는 혜택들이 있잖아. 그거는 다 받잖아. 그 바람에 수급비도 받잖아. 그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지? 필리핀 사람은 못 살아도 안 준단 말이야. 그죠? 이건 일방적 계약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 천부적 인권이라는 게 있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그 일방적인 하나님과 나의 계약이야, 계약. 그 천부적 인권이라는 게 이건 내가 하나님 약속한 게 아니야. 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받은 그 은혜의 계약. 그걸 은혜의 계약이라 합니다. 그렇지? 자, 우리 자녀들 낳으면 자녀들이 크면 엄마 뭐 해줘. 재산도 있어 뭐 나눠가지고 나중에. 이거 뭐 지가 뭐 한 게 있어? 없는데도 그래. 없는데 일방적으로 된 거잖아. 그렇지? 엄마하고 자기하고 약속. 엄마 나중에 재산한테 서로 약속을 딱 한 거 아니지? 약속을 안 해도 일반적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 그치? 부모가 주기 싫어도. 그치? 이런 게 일방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계약에는 일방적 계약이, 은혜의 계약이 제일 많아. 서로 상호 간에 의논해서 하는 거 상호계약이라고 해. 상호계약.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은 거는 일방적인 은혜 계약이 제일 많아요. 세상에 살다가 보면, 그죠? 근데 우리 부모 자식 간에, 국가와 국민 간에 이거는 일방 은혜 계약이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끼리 서로 상호 간에 약속하는 상호 계약. 근데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씀의 약속. 그걸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언약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다 지켜. 누가 안 지켜서 못 받죠? 이용료가 안 지켜서 못 받아. 신하지사님이 안 지켜서 못 받는 거야. 그죠? 예? 나라에서는 때가 되면 그 권리만큼 주잖아. 근데 자기가 어떤 걸 신청하라는데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건 할 수가 없잖아. 신청 안 해도 주는 게 있고 신청해야만 주는 것도 있잖아. 그래 내가 이제 배울 때는 은혜 계약 또 상호 계약 이래서 제일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제일 큰 좋은 것들은 전부 상호 계약입니까? 은혜 계약입니까? 살아보면. 김정미 씨 말해봐. 은혜 계약이 제일 많아? 상호 계약이 많아? 큰 것들은. 은혜 계약이 많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지? 또 부모와 내게, 그지? 국가와 내가 은혜 계약이 많아. 근데 상호 계약은 있어도 적어, 그지?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인 건 은혜 계약입니다. 우리에게. 근데 가끔 중간에 보면 상호계약적인 것도 있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래, 언약교라는 걸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시고 약속했구나. 그러니까 은혜 계약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은혜 계약을 감사하고 내가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계약적으로는 받으면 되는데, 우리 어떤 거 신청해 주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신청을 안 해도 막 내려주는 게 있고, 은혜 계약 가운데는. 또 어떤 거는 신청을 해야만 주는 것도 있고, 그러고, 어떤 거는 또 상호 계약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벌써 은혜로 주기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죠? 또 어떤 거는 이거 하나님이 그냥 계약돼서 그냥 내가 신청 안 해도 좋구나, 믿지 않아도 좋구나. 이건 믿으니까 받는 그 기본권에 속한 것도 있어, 그죠? 또 어떤 거는 이 상호적으로 주니까 나서 그때마다 계약을 해갖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가르치려니까 세상적 지식 기반이 있으면 좀 빨리 알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래서 백무사님 법을 좀 공부해라. 그래야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걸 좀 알지. 이건 법도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무식해가지고 그지 내 주관대로 이래 무조건 달라면 될 줄 안다는 거야. 자, 무조건 달라면 다 줘야 세상이 나라가 아니잖아. 부모 자식 간에도 달랄 때는 그 어떤 이치가 있잖아. 그죠? 세상 나라에도 이치가 있잖아. 근데 법을 모르면 무시가 있잖아. 주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뭐 하나님이 해주시 하니까 든든한 거야, 제가. 말씀을 믿으니까. 요렇게 할 땐 요래 믿으면 되고 저래 할 땐 저래 믿으면 되겠네. 이래 믿으니까. 언약궤가 보이고 요까지만 그만합시다. 보이고 또 뭐가 보여?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근데 계시록 8장 4절 5절에는 기도가 올라가니까 향년이 기도와 함께 8장 4절 5절 봅시다. 8장 계시록 8장 4절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선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와 함께 뭐가 올라가요? 향년. 향년은 또 이게 그동안 배웠는데 또 모를 수 있다. 우리 김석우 집사님, 향년이 무슨 뜻이겠어? 향년이 성도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 응? 연기인데 그 영적의 뜻은 뭐냐고. 그게 아니야. 자, 향년은 향을 피울 때 향에 연기가 올라가는 건데 뭐냐면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흘대 속에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래. 그 향은 옛날부터 왜 있는가 하면 냄새가 옛날에는 뭐 많아. 그 향을 피우면 그 냄새가 삼켜서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흘대 속을 믿으면 내 죄가 어떻게 사해지고 또 그 감사하게 되면 내 흉악한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향년은 예수님의 그래 우리 기도할 때 꼭 뭘 붙였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공로를 믿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그 껍데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껍데기 그게 아니라 그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또 연결하도록 칭의를 주시고 화친을 주신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의미를 좀 깊이 또 알아야 기도가 바로 상달할 때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 위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거 아니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향년은 바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흘대 속의 공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니까 내 성도의 기도가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 자, 그러니까 믿음 없는 기도는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꼭 뭘 뒤에 기도 끝에 뭘 붙인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름은 이 역사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제층에 바친 영원한 생명의 공로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 올라가서 그 향로 올라가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에 이제 그 향연이 당기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우리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서 당기면 성도의 기도대로 땅의 모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담아다가 단위의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땅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서 땅에 내성, 음성, 번개,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모든 역사는 성도의 기도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목적과 예정 구원의 순서에 일어나지만 그 순서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가 올라가서 내성 뭐죠? 하나님의 진노 역사가 땅에 이루어지고 또 그다음 또 뭐 음성은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번개는 뭐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진은 파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파괴도 있어야 뭐가 그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괴도 있어야 되죠. 파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자, 우리나라 옛날 거 이거 파괴가 돼야 새로운 것도 건설이 되잖아. 파괴가 있어야 뭐도 있어요? 건설도 있는 거예요. 자, 파괴 없는 건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옛날 그대로 있으면 돼. 뭐든지 물건도. 우리 옛날에 학고방 반자지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예? 그거 철거하고 다시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건물 그대로 있으면 되겠냐고. 그 건물에 못 살겠지, 여러분들이. 그죠? 자, 그 다음에 내성,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도 있어야 돼.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가네. 무서운 게 있어야지. 근데 좋은 거는 음성과 번개지. 음성은 하나님의 내게 대한 자비의 역사가 있는 거야. 여러 가지로, 영육에. 그 다음 번개는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네 가지가 있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자, 번개, 음성만 있어갖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성 뭐요? 지진도 있을 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기도가, 8장에는 기도가 올라가서 이 네 가지 역사가 땅에 떨어진다 했는데, 여기 그 10장, 11장 끝절에는 그냥 땅에 일어난다 이래 안 하고, 언약궤가 있고,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이니까 큰 우박이 있다 이렇게만 말했어. 여기는 우박까지 하나 더 붙여졌네. 우박도, 그죠? 이거는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믿으면 일어난다는 말이야. 알겠죠? 믿으면은, 하나의 말씀을 내가 믿잖아요. 믿으면, 믿는 대로, 앞에는 기도를 말했고, 여기는 뭘 말했죠? 말씀을 말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야, 말씀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내가 배워서 믿고 깨닫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거 제일 그 든든한 게 기도도 있고 말씀을 믿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좋아. 왜? 누가 일을 하시니까. 내가 일하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내가 그 권위 갖고 신하지 않으면 야단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궤가 번개, 음성과 내성과 지지니까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 내가 이렇게 믿으면, 그래.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봅시다. 10장 11절에, 꿀같이 달게 먹고 배는 쓰게 된 사람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해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이라. 이 말씀대로 살고 난 다음에 좋은 걸 남에게 증거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았던 증거를 하든지 아니면 실패의 증인이 되든지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뭐가 나 구름같이 둘러던 허다한 증인들, 그죠? 하여튼 실패의 증인도 되고 또 뭐 해야 돼? 성공의 증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한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돼. 전해야 돼. 신하의 자식들만 전하면 안 돼. 다른 사람도 전해야 돼. 구원을 해야지, 남을. 남을 구원 못하면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애타는 마음.
그래서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러면 되겠어요? 저도 그에 주님, 내가 이 복음을 이리 전하면 이리 좋은 거를 내가 좋기 때문에 안전할 수 없잖아. 근데 또 어떨 때는 너가 봐도 내가 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저리 좋아하고 복을 보고 이러는구나. 남이 보면 부럽게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지? 나를 보고. 아니 그 사람 인격을 보고 그러든지 그 사람이 저 사람 가난해도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저렇게 평안하게 사람 향기가 나타나네. 이거라도 보여주고 그지? 어떤 사람은 꼭 내가 부자가 안 되고요. 내가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못 보여줘서 그 전도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 그건 한 면만 보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지? 그 사람의 예수 향기가 나타나고 그지? 주님과 기뻐하는 이런 걸 역사가 보이면 구원이 돼. 그래 로마 시대 때 그 종으로 잡혀간 기독교인이 종들이 많았어. 종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성경 가이사의 가문에게도 전해라. 가이사의 가문이 신하이사는 뭐예요? 로마 황제 집안들을 가이사의 가문이라 하거든. 가이사의 가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으로 많이 가 있었잖아.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가문에게도 전하라. 이래 된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용료는 가난하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잖아. 그죠? 예? 아니에요. 이용료를 볼 때 예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거 보면은 이용료보다 똑똑한 사람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야. 응? 근데 벌써 하는 행동이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을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예언해야 돼. 예언해야 돼요. 예언해야 됩니다. 예언은 내가 이 좋은 걸 안전할 수 없어서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전해야 될 어떤 사명감도 갖고 전해야 돼. 우리나라에 젊은 옛날에 130년 선교사들이 올 때 두 가지로 와서 이 너무 좋아서 안전할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사명감으로 전한 것도 있고 우리는 전해야 돼. 나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일어나는 데는 내 자체에서 벌써 이렇게 예수의 증인 생활을 갖고 빛이 나타나야 돼. 냄새가. 그래야 전하면 돼. 내 빛이 안 나,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전하면 밖에서 도망가겠어요. 예? 신하이산에 전하니까 도망가요 사람들이 잘 들어요. 도망가면 집사님에게서 더러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응?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하여튼 현재까지 나를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거는 내가 더러운 냄새를 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더러운 냄새 나는데 자꾸 전하면 도망가지. 사람들이 들으려 하겠어? 이용렬 집사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면 들으려 하겠지. 근데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 도망가겠어? 들으려 하겠어? 예? 도망가지, 그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언해야 돼. 그러면서 오늘도 여기다 보면 두 증인이 두 증인은 뭐냐면 성당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간섭하는 이런 자들은 증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몇 번에 3절에 1260일을 뭐라고요? 예언을 한다 했잖아. 근데 왜 저희가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 자, 김소정 씨,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베옷은 어떨 때 입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를 안 하고 더럽게 사니까 내가 그 애통의 베옷을 입고 내가 그걸 책임지면서 남의 죄를 우리 이용렬 집사님 남의 죄를 지면 회개해 이래야 되겠어. 내가 저 사람들의 죄를 내가 지고 기도해야 되겠어. 기도합니까? 정죄부터 먼저 합니까? 응? 응? 정죄를 안 하긴 하고 많이 하고 그만. 응? 처음 믿는 사람들 말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래야 돼. 가까운 사람들부터 정죄부터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희망이 자기 개인 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야. 자기 구원을 하면 그 사람의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죄를 내가 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베옷을 입은 거야.
우리 다니엘이 그러면 자기 조상들 원망했어요.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했어요. 성경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해. 조상들의 그 예언을 따라서 기도했다 했지. 원망 안 했지? 근데 어떤 사람 조금만 하면 그 사람들 목사들 집사들 막 이러면 이런 사람들 구원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될 때 자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괜히 자기가 의인이야. 더러운데도 의인인 줄 알아. 남을 정죄부터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알겠죠? 어? 여기 벼옷을 입고 그것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알겠죠? 어? 이 벼옷을 입고 얼마 동안 예언한다고요? 신약시대 동안 예언을 하는 거야.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 압니까? 이 벼옷을 입고 기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지. 남을 정죄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교회라는 게 소수의 벼옷을 입고 기도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예언을 해야 돼. 예언을 하니까 6절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의 권세를 받았다.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에게 여기 보니까 증인의 권세를 준다. 3장 1절 읽어보시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뭐요? 권세를 주리니. 어떤 생활하는 사람? 성전, 제단, 경배하는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의 말씀을 기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자, 6절에 이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지향, 여러 가지 지향 땅을 친다.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 권세가 오는 겁니다. 그럴 때 권세를 주는 겁니다. 저도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권세를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주는 권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세,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뭐야? 언약계. 그 말씀의 언약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예언한 사람대로 뭐도 일어나요? 음성도 번개, 은혜의 역사도 오지, 또 내성과 지진의 그 회개 역사도 일어나고, 그죠? 또 우박까지 있고 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박은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우박이 내리면 농작물이 어떻게 다 상해버리잖아. 사람도 맞으면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화로 변한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 우박이, 자, 처음에 한번 물어보자. 자연현상으로. 자, 온냐?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처음부터 비가 오냐? 얼음알이 떨어져 내려오냐? 저 모르네. 자, 한번 물어보자. 김영미 씨 아니야. 하늘에 구름 그게 물덩어리야, 얼음덩어리야? 뭐? 얼음덩어리야, 얼음덩어리. 그래. 올라가면 자, 우리 비행기 가는 그 10km 정도가 영하 한 30도쯤 되거든? 그럼 그 얼어 있겠어? 그 물도 있겠어? 얼어 있지? 영하로 밑에 떨어지면 물은 어떻게 돼? 얼잖아. 그러니까 영하 밑으로만 떨어지면 얼어 있는 상태 아니야. 벌써 우리 그건 알지? 비행기 가는 그쪽의 온도는 영하 30도에서 50도라는 건 알지? 몰라? 죽어봐. 비행기 가는 그 대기권 위로 올라가면 영하 벌써 10도, 30도 이하로 떨어져.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더 추운 줄 몰라서 그렇지. 알겠지? 응? 그 옛날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 때는 지상 100m 정도 산에 올라가 봐야 100m, 1000m는 그렇게 점점 올라가면 춥지만은 이제 높은 데로 올라가는 비행기는 난방장치 안 하면 죽는 거지, 죽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구름은 전부 다 뭐야? 얼음덩어리. 좀 아주 너무 적은 얼음덩어리야. 근데 그게 이제 대기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이게 차에서 떨어져 내려오지. 내려오면서 그것이 이제 녹으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그 마찰열에서 이게 이제 밑에도 따뜻하니까
녹아. 마찰에서도 녹기도 하고 하는데 그 물 보이지 않는 작은 물방울이 막 모여갖고 큰 물방울이 돼서 비가 오는 거거든. 근데 그게 내려오다가 점점 뭉쳤는데 다 녹지 않고 얼음끼리 뭉치면 뭐가 돼요? 제대로 안 녹고 떨어져. 우박이지. 원래는 우박으로 있는 거는 적은 우박이나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얼음덩어리가 모였다. 나중에 얼음덩어리, 이게 모여가지고 큰 얼음덩어리가 되면 그대로 안 녹고 떨어지면 뭐가 된다고? 우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연현상을 좀 알아야지. 저렇게. 내가 과학의 그 어떤 거를 설파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 자, 구름은 벌써 여기서 3km만 올라가도 영하가 떨어질 때가 있어. 이런 데는 높은 데 올라가서 시원하잖아, 자꾸, 그죠? 근데 그 구름이 이제 자꾸 위에서 높은 데서 땅으로 가까이 내려오면 이제 물방울로 만들어지지, 그치? 근데 보통 구름들은 다 얼음덩어리입니다. 얼음덩어리, 알겠지? 근데 거기 아마 내 생각에 한 3,000m쯤으로 내려오면 물방울로 변했을 거야, 그게. 녹아가지고. 3,000m 정도까지는 몰라. 대기의 온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자, 그래.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제가 뭘 증가한데, 언약궤가 그 안에 뭐죠? 4가지, 여긴 5가지다. 뭐지? 우박에다가 내성, 지진, 음성, 번개가 있고, 계시록 8장 4절 5절에 4가지가 나오지. 뭐가 나오지? 내성, 번개, 음성, 지진이 있고, 그죠? 이렇게 땅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계시록 8장 4절에 나오고, 또 계시록 11장 끝절에는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우리 기도의 권세가 너무 크고 말씀의 권세가 너무 크다, 말씀을 믿는 권세가 너무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안 믿고 살아가면 법칙도 없이 그저 욕심대로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